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심상치 않은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틀 전인가요? 이렇게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파주 괜찮냐고. 아침 일찍 뉴스에 아마 파주에 폭우가 내렸다, 경기 북부 지역에 폭우가 내렸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서 또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좀 빨리 회복되어지고 또 그들이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냥 만만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열심히 계획하고 또 준비합니다. 준비한 대로 실행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했던 그 결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수능만 보고 수능 끝나고 대학만 진학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또 대학 들어가면 졸업할 때를 생각하며 그 막막함 속에 또 이것저것 스펙 쌓느라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직장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막상 들어가면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또 당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을 또 내 배우자와 함께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지만 그 희망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맛보는 결혼 생활이 이어지기도 하죠. 자녀가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성하여 또 나름대로의 직장을 든든히 잡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해야 되고 결혼이 끝인 줄 알았더니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부모의 마음이 또 그들을 향하여 늘 가슴 속에 자녀를 품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끝이 안 보이는 산 넘어 산인 것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닥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이 생각은 항상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치열한 현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읽었었던 마가복음 9장 14절 바로 윗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 3명과 함께 올라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도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그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였었던 이 두 사람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 당신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영광이 밖으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은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야 한다고 또 하셨죠.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영광의 자리,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없을 것과 같은 그 자리를 뒤로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현실이 펼쳐진 겁니다.
아무 문제 없고 영광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엉망진창인 그러한 삶의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현장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표현한다면 변론의 현장이었어요. 오늘 개역 개정은 변론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논쟁,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말다툼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아수라장입니다. 한마디로 싸움,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왔던 것이죠. 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왜 말다툼, 논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3명의 제자가 올라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요청을 향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 상황,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이 틈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막 공격하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련 목회 중인 이 제자들, 아직 인턴십 과정 중에 있었던 이 제자들, 변변치 못한 실력으로 자신들의 실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때 나름대로 지식의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한 사람들, 한 부류 서기관들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공격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만 더해져가는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 문제는 저 뒷전으로 물러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아버지의 고통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영광을 목격했지만 현실로 돌아온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 실력을 발휘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냈어야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한 제자들, 성경의 지식만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상태로 변론에 힘쓰고 있었던 서기관들, 자신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통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한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섞여 있는 자리가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현실 속에, 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아버지가 제자들이 자신의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가 질문하고 치료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 앞에서 예수님이 그 문맥 속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한 제자들이나 성경의 지식만으로 가득 찬 서기관들이나 자기 아들의 치유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 아버지, 이들 모두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고 있는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총평이 믿음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전 저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 전기가 나갔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컴컴하니까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놀랄까봐 후레쉬를 켜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댁에 돌아가실 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그런 생각하고 타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평상시와 같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거야. 이러한 생각, 이것 역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주먹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들 안에는 또 다른 자기 숭배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3번, 죽을 때까지 3번 나가는 서구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 한 250만 이상 되는 가나안 성도들도 나름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앉아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 다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총평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쩌면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저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혹은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결과를 통해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 앞에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역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 없는 세대에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의 내용,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과 교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만 신뢰하라.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만 신뢰하라. 주님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주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복으로 초대하시고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당연히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상실감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성도 여러분, 그 상실감은 제자들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상실감은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겸손하게 나오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네, 그리고 2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아버지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주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으시다면 해주시고, 할 수 없다면 점점점. 당신이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은 그도 어떻게 럭비공처럼 칠지는 모르는 이러한 상황.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표현 앞에서 주님의 대답은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되었던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라는 이 아버지의 요청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스스로 구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기를 향하여 주문 외우듯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중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습니다 발음을 격하게 하고 강조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주문을 아무리 외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근본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행할 것이야 라는 측면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주님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니? 즉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러한 주님 당신을 신뢰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고백했던 이 아버지의 고백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믿어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내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상황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능력을 베풀지 못한 제자들,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나요? 믿으면 다 된다며, 기도하면 다 된다며,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듯 이야기하는 소리를 종종 듣지 않나요? 삶의 절박함 속에서 기도했건만 그를 향한 기도가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처럼 그거를 건수 잡고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아버지를 향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주님만 신뢰하라는 것이죠. 주님만. 여러분, 신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곧 신뢰인데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뢰라는 것은 내 앞에 펼쳐진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믿는 것, 이것이 곧 신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내 뜻에 대한 거절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면 빼앗길지라도 계속해서 원망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신뢰함이 우물을 파고 있었던 이삭의 모습, 성전 건축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 말고 네 아들, 거절당한 다윗,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상황이 죽음을 향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내지 할지라도 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를 향하여 요청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도 바울, 질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내어드렸던 바울의 그러한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크다 적다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서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만, 주님을이 아니라 주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앤 라모시라고 하는 그 논픽션 작가가 있습니다. 테드에서 나와서 강의도 많이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신이 만든 도구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자신이 만든 도구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을 노골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주님 신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과 내 계산과 내 도구를 휘두르면 그냥 내 시간, 내 계획, 내 능력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주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흔들릴지라도 또 신뢰하다 보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커다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없는 이 세대에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무 식상하죠? 예, 너무 식상하죠.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받을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의 상황 속에 이렇게 보도되어지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 가운데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요, 이 권세를 받고서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을 감당하냐면 두 명씩 파송받아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실제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못 쫓아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신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요즘에 링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A와 B가 연결되어지는 것, 링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온라인의 접속 상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무실 때 혹시 핸드폰 끄고 주무시는 분 요즘에 별로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24시간 연중 무휴 계속해서 여러분 켜져 있고 가끔 가다가 좀 에러가 나거나 먹통이 되면 껐다 키는 정도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끄죠. 우리 모두는 지금 무언가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마이크 소리를 전달해 주는 이 시스템, 파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열심히 청소기를 움직여봤자 여러분 충전되어 있지 않거나 컨센트에 꽂혀 있지 않으면 어떠한 청소기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여러 번 껐다 켰다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워코드가 꽂혀 있지 않았던 것이죠. 꽂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컴퓨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급 사양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컴퓨터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자, 이제 너에게 이 방망이 줄 테니까 이 방망이 손에 붙잡고 휘두르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될 거야. 더 이상 나 찾지 마. 알아서 해.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권세, 우리에게 부여되는 권능,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짐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단회적으로 한 번 주고 알아서 해라는 측면에서 주어진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 애초부터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콧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된 거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은 결과에 대한 기대나 성취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 생활이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경험했었던 축사 사역을 통해서 기준을 내어 쫓았던 그들의 경험, 그들은 단지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산 위에 올라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는 가운데에 행했다면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묻지 않나요? 우리가 할 때는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29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링크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의 기도를 통해 나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역사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인데, 제자들은 기도를 생략한 채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이죠. 기도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우리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강도와 깊이는 영적 소망의 깊이와 강도에 달려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기도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자들이 기도를 생략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줬으니까 더 이상 주님 필요 없어 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배제한 채 그저 내 경험, 그저 조금 부여된 내 능력, 그 자그마한 것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그들의 실패는 삶의 현장을 더욱더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었던 아버지의 변화된 또 다른 모습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자신이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조그만 믿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는 것조차도 내 능력과 내 의지가 발휘되어져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작은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이러한 태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해보지만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해보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생각으로 나의 인생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연결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실패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패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이 과정 속에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생략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이유가 있겠지. 주님이 하실 거야.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하고 계셔.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주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철저하게 연결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취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긍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진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